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세상에 허다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 하고 헛된 것을 진리로 여기는 자들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그 복된 길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지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이신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 가운데 고초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한 역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고 이 배를 타고 도착하신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여서 속히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34절과 36절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나아온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등장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맹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간절히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사든 그냥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히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성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이 죄라는 이 원죄와 자범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자들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더 올라가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하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저희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예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닌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큰 화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저희가 가보지 못한 나라에 있는 일까지도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기고 거기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로 그것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전화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들고 다니는 전화기뿐만 아니라 아예 전화기라는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터넷이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쉼 없이 달려가서 또 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달려와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참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병자가 낫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것 생각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소위 말하면 지방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위가 낮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고위직을 내보낸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지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준비된 자들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예,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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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준비된, 이미 예수님이 이것을 걸고 넘어지면 예수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왜 어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이 2절 말씀으로 보자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이 2절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의 종류 가운데 어떤 법이 있냐면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 이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잘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어야 돼요.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은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철저히 지켜지도록 그거 법이 되어 있는데, 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결법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전통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혹여나 그런 것을 먹거나 만졌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든지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씻고 아니면 그릇을 씻고 항상 제사할 때도 이 정결 예식을 먼저 시행을 해야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규정들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요, 바리새인을 우리는 보통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요. 바리새인 같다 하면은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바리새인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지키자 하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지키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자. 그렇게 나온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잘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로 하나죠. 바로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손을 항상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먼저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 되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질문을 준비해서 온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마치 그 바리새인이 물어볼 거를 미리 아셨겠죠. 아시고 아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된 답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전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전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축적되어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그 핵심을 이루는 정신, 그게 바로 전통의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어렵고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있으면 그 전통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습관이라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양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양식. 그리고 가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 집집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른 거예요. 집집마다 하루 생활이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 전통이 좀 더 넓어져서 넓은 집단으로 가면 우리 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같은 이러한 공동체들도 그 안에 다 전통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 해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는 언제 드리고 뭐 식사는 언제 하고 청소는 언제 하고 어떤 뭘 할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다 그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이 나라라는 개념으로 넓어지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소위 문화라는 것이 되는 거죠. 문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문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나름의 체계가 발생하게 돼요. 이 양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더 오래돼서 발전하고 더욱더 체계적이 되면 그것이 뭐냐면 전통이라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그렇죠? 너희의 체계로, 너희의 생활 양식으로 뭐를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은 결국 그들의 습관, 가풍, 규칙, 문화 등 여러 이름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그들만의 스타일, 그러니까 그들만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 편하게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온 관습이 말씀을 대신할 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개인으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어린 저희 막내 은희, 이제 2살도 있지만 지금은 뭐 여기서 제일 고령이신 우리 남권사님은 90이 넘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단계별로 있는, 우리의 연령대별로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뭘 갖추고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자신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고, 어떤 학창 시절을 지냈고, 어떤 사회생활을 지냈고, 어떤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내 머릿속, 내 삶에 배어있는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꽉 쩔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쩔어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쩔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 쩔어 있는 나의 전통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전에 저희 교단,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어떠한 이렇게 보면 이 장로교나 이런 복음주의 예수를 믿는 교회들도 이런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 중에서 특히 우리와 같은 교회들은 어떠한 분파로 속하냐면 개혁주의로에 속한다라는,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 뭐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를 개혁하고 있으니까 아마 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쉽게 항상 들으실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 개혁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개혁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이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혁명.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혁명이라는 것은 아예 싸그리 다 판을 뒤엎는 겁니다. 그냥 다 뒤엎어요. 그래서 완전히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게 혁명이고, 그 전께 잘못됐으니까.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처음 개혁,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17세기 개혁주의의 시작이 되었던,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으로 보자면 뭐냐면, 말씀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우리가 신성전홍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하고 개혁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이 쪄들어 있는 그 전통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이고, 그러한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 어디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을 따라갔던,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갔던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 항상 무슨 의문이요? 내가 말하는 게 맞는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것이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말이 잘못됐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심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11절과 12절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말씀하시고, 그 아래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고르반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언급하십니다. 그걸 예시로 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에 보면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이 오늘날은 자녀들도 이 계명을 잊어버렸고 부모들도 이 계명을 잊어버렸어요. 보면. 자,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거기 많이 함축되어 있는데, 자,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의 부모에게 할 것, 그러니까 부모에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사랑해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있겠지만,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내가 부모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해놓고 또 부모에게 드릴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만연돼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드시면서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요, 한 제자의 요청,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소위 음식이죠. 음식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저희가 배설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지어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건들지 못하냐면 바로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러니까 뭐 뱀의 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단백질로 돼 있기 때문에 몸에 입으로 먹었을 때는 그것이 그 해가 덜하다는 말이 있을 것처럼 달라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어떠한 것도 모두가 배설물돼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죠, 특히 우리 영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그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도 읽어보죠.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림으로 그들의 생각에 갖고 있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지키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희 큰애한테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늘까지도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저희 큰애가 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좀 왜소하고, 그래서 1학년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따돌림도 좀 당하고 좀 괴롭힘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많았는데 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를 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괴롭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화가 나고 죽이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항상 따돌림 당했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마침 은서가 들어와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왜 우리가 은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마음에 화가 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들었느냐. 혹시나 엄마 아빠가 어떠한 말을 하고 야단을 치거나 했을 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느냐. 엄마 아빠한테도. 저는 아이를 혼내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제가 은사한테 나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물어보니까 그랬대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마침 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배웠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다. 누가 나의 것을 뺏으려 하면 그거 지키지 말아라.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창고란 역병과 같이 옮습니다. 옮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 저 사람이 성을 내고 나를 막 이렇게 화를 돋구고 막 나에게 억울한 거 하잖아요. 물론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잘잘못을 떠나서 중요한 건 저 사람의 그 말, 악한 말과 그런 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죄로 오염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씻으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씻어봤자 얼마나 깨끗이 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씻는데 그 물이라고 뭐 요즘처럼 충분하겠습니까? 먼지가 날리고 그런 데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씻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씻는 동안에 뭐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왜 씻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고 그냥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뭐가 가득한데? 아까 말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밖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요. 남을 저렇게 미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율법에서 엄격히 정결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연세가 되신 분들은 교회에 맞으면서 다니신 분이 있으시죠? 저 맞으면서 다녔습니다, 교회. 복장 불량으로도 맞고 언행 불량으로도 맞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복장이 정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복장이 깔끔해야 되는지 단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옷이 단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기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찬송한다 해보십시오. 그것은 헛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7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17문,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답이 이렇습니다.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은서에게 물어봤어요. 은서야,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면, 화가 나면 너는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싫대요. 그런 마음이 들면 자기도 싫대요.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자기도 싫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런데 그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화내고 싶어서 화내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죽이고 싶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런 마음이 드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게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악한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비참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개탄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사셔야죠. 사람의 중심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원죄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렌즈를 끼고 우리는 그 현상을 왜곡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참한 삶을 사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아까 말했던 19절의 것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그런 마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충고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다 알아요. 부모가 어떠한 감정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자녀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먼 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저희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사역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둬라. 놔둬라. 저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냥 놔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을 따른다는 것은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며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의 육신의 정욕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빙자한 그러한 장로의 전통을 그들이 따라갈 때
그들을 쫓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과 직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 자신의 전통을 깨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 앞선 자들이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앞선 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나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배 신앙인들, 그들을 함께 구덩이에 놓고 묻는 자와 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바른 중심. 중심이 옳아야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씨앗을 심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원수가 뭘 또 심었어요? 밤에 가라지를 심었단 말입니다. 가라지. 그런데 이것이 언제 구별되냐면, 확실히 구별되냐면 바로 추수 때에 확실히 거둬져서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타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하고 우리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씨앗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생활 양식은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알곡으로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이거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론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질이 급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악한 모습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부족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신성 전원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되고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 사람도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부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바로 저분이, 바로 저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모든 연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택함 받은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우리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올가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